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니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을 걸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 인생을 선택해서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나였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지구라는 별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 내가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별에서 오신 분도이시나요? 네. 다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모를 우주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또 내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연히 시작되었을까요? 어려운 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듯이 적어도 내가 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봐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모두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는 1년에 한 번 태양을 공전하면서 참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면서 밤과 낮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연일까요? 또 지구에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 그리고 1%의 다른 공기가 대기권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대기권이 그 속도에 못 이겨서 이게 흠이 나거나 또는 뚫리거나 흩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신기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생명의 탄생, 그리고 생명의 끝인 죽음에 대해서 저는 늘 신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중에 생명이 잉태되면은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심장이 생기면서 심장이 박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심장을 통해서 박동되는 세포가 거기서 신비하게 머리가 생기고 척추가 생기고 두 팔이 생기고 두 다리가 생기고 머리에는 놀라운 눈이라고 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생기고 코가 있어 호흡할 수 있고 귀가 있어 들을 수 있고 입이 있어서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 입이 식도와 위와 장을 연결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기는 모든 기관과 모든 근육에 혈관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혈액이 공급되어져서 그 세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놀랍게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저는 참 신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입에 혀가 있어요. 제가 목에 우리가 소리를 내는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대. 성대에 혹이 한번 생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혀라고 하는 것이 말을 할 때도 필요하지만 혀가 없으면은 음식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 자리에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더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공기를 호흡하고 있지만 한때는 물속에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엄마 태중에서 여러분 양수 속에서 10개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공기로 호흡하지 않았어요.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 하는 순간 호흡이 터져서 그때부터는 폐로 호흡을 합니다. 전 정말 신기해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시작된 심장 박동이 이제 피곤해서인지 멈출 때가 되면, 그리고 멈추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영혼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런 이야기가 한도 끝도 없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한 설계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놀라운 컴퓨터가 현재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기술인데, 그것으로도 다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세계의 법칙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교한 설계를 누가 했을까요? 누군가가 했을 것 같은데 누가 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밤하늘을 보면서 궁금해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뭘까? 저 밤하늘의 별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이었을까?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 남은 세상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등등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바로 이 성경을 만났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제가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나실 건가요?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감성은요, 흔히 말하는 F라고 그러죠. 감성은 거의 빵점입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T, 이성으로 따지는 것은 조금 할 줄 압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얼마나 이 성경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완벽한지, 근데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지점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성경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서 인간이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저는 날마다 새롭게 더 알아가면서 깨달으면서 오히려 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하나님 그리고 신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답다. 감히 제 영역에서 볼 때 하나님은 신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이라면 이래야 한다라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하나님을 인정해 가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버리고, 그 앞에 짧은 이란 단어를 읽겠습니다. 너의 짧은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와서 나를 만나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맞다! 맞다. 여러분, 혹시 미로 아시죠? 가끔씩 그 안에 쥐를 집어넣어서 이 방향으로도 가도 막히고 저 방향으로 가도 막히고 하면서 길이 가만히 보면은 뚫려 있는데 한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잘 알 수가 있죠. 쥐가 되어서 그 현장에서 보면은 가보면 막혀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리 가도 막힌 것 같고 저리 가도 막힌 것 같은데 사실은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위에 올라가서 그 전체를 보면은 길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혀서 답답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답답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 하나님이 야 답답하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모르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신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이란 이 단어 앞에 제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다라고 하는 이 높다라는 이 단어 앞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아야 하고 하나님 내 뜻보다 깊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무릎 꿇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내게 와서 구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 모두가 너를 싫어하여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노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신밖에는 없어요. 그야말로 진짜 신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열쇠가 저는 이 말씀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셨지만 여러분 앞으로 6개월만이라도 내가 정말 이 성경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나란 존재의 의미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찾아올지 모를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도 우리는 넘을 수가 있고 그 다음을 알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시작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치과 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친구가 정말 의외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빈아, 나는 때로 이 병원에 들었을 때마다 지옥에 들어가는 느낌이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돈도 많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고 자녀들도 외국에서 공부 잘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인생인데 오늘날에 자신을 있게 해준 그 병원에 들어가면서 나는 지옥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 제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뭐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그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별난 환자들이 일으키는 이기심 때문에 참 많이 괴롭다는 거예요. 치료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고소한다, 어쩐다, 환불해달라, 뭐 이런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랬던 친구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 오히려 그 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친구가 더 목사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치아가 아파서 급하게 그 친구에 갔는데 잇몸의 뼛속까지 골마서 이제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자 좀 죄송하지만 고름이, 간호사가 말하는 것이 그래요. 고름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대요.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고름만 다 뽑아내고 제거하고 이제 2주 만에 다시 가서 CT를 찍었는데 그 CT를 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빈아, 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잇몸의 뼈가 자랐다는 거예요. 자라서 빈 공간을 다 채워서 치아를 뽑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나이에 뼈가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는 처음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만난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 그래서 어른들이 주차 문제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섞어가면서 격하게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순간 지옥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도 한편으로는 귀한 인생일 텐데 그 사람도 정말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인생이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 악을 쓰며 싸울까? 뭐가 그렇게 양보하기 싫고 빼앗기기 싫었을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무엇이 더 저들을 그렇게 강팍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았고 제가 얻은 답은 극도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기심 옆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이기심이 큽니다. 근데 그 이기심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생길까요? 대부분이 나만은 행복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크게 일어나면 그것이 이기심이 됩니다. 행복이라는 좋은 단어를 우리가 추구하는데 거기에 나는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극도의 이기심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때로는 정말로 악을 쓰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대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내 존재의 문제는 해결됐을까? 적어도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문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죽음의 문제는
나는 해결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 지난 주일에 나눈 이야기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다시 이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신학자 헨리 스카우볼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그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을 측정하게 한다. 조금은 어려운 말이죠.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이 증명된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고 그 방향과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끝에서는 그 대상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자, 여러분, 돈과 명예를 사랑하면 돈과 명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사랑하면 여러분, 돈과 명예는 어디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까? 죽음 직전까지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돈과 명예는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이 영혼과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지금 앞에 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늘 저 스스로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삽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 두 번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이라는 이 과거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한 번뿐인 제 인생,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내 인생, 자기 인생에 책임감을 갖고 살라라고 저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해서 죽음 이후에 어딜 가느냐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 없이 그냥 오늘 보이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나는 내 인생을 아끼고 사랑한단 말인가? 내가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정말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행복이라는 것도 정의가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삶을 살다가 누구나 찾아오는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누구야? 잘 살아줘서 고맙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제 나는 천국에 간다. 라면서 자신의 이제 썩을 육신을 향해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동수원 세무소장 이 정도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 세리는 일단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가 지배했던 사회였는데 그 로마 군인들을 이 배경으로 그 힘을 좀 빌려서 세리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뒀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로마가 1인당 10,000원의 세금을 좀 걷어서 로마로 바쳐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 인건비 글쎄요 어느 정도일까요? 자기 인건비만 올려서 거기서 받아서 모아서 로마로 보내면 되는데 세리 뒤에는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힘이 있었어요. 이 힘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12,000원만 걷어도 될 것을 15,000원, 18,000원, 20,000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10,000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무조건 다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로마 군인들이 무서우니까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서 욕할 수밖에 없죠. 세리들을 욕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싫어했냐면 세리를 죄인 보듯이 싫어했습니다. 세상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면전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이긴 했지만 밖에는 편하게 나다닐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집에는 돈이 많았지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요즘 말로 시작하면 백화점에 마음 편히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음 편하게. 그런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그 어려운 자기 신분을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는 그 천국에 대한 관심,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를 뛰어넘어서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큰 나무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찍어서 삭개오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무르겠다. 그때 삭개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생깁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문제, 자기를 괴롭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해결이라는 문제를 왜곡해서 보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완전히 정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해결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지만
삭개오에게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요즘 말로 사회 부적응자였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했고 뒤에서 안 보는 데서 욕하고 보는 데서 면전에서 침을 뱉고 멸시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돈이 좋았습니다. 돈을 쌓아놓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돈이 좋으신가요? 아닌가요? 그럴 리가요.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긁어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분명히 다들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내가 토를 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다. 그러면 언제쯤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언제쯤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그날이 올까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께 물었답니다. 회장님은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늘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돈을 긁어 모으기만 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돈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주여,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이 사람에게, 삭개오에게 돈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돈의 노예에서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남은 생애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길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선물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이보다 더 복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가치에 붙들려 사십니까? 그 가치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마음이 다쳐서 정작 알아야 할, 정작 정말로 내가 해결해야 할 내 존재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이 존재의 의미, 내가 사는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외면한 채 돈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에 붙들려서 나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거기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펄짝펄짝거리고 그 바깥에 놀라운 세상이 있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죽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는 모르지만은 삶의 어려움의 종류는 대부분 이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의 문제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업, 취업, 결혼, 건강,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내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극도로 커졌을 때 우리는 악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답이 없어 울기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속이 곪도록 참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앞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의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지금까지 올가매고 있었던 각종 족쇄에서 풀려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쉼과 평안과 행복을 얻는 길이 여러분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여러분 그 소망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도구이고 숫자에 불과하고, 그토록 얻고자 했던 명예는 여러분 죽음 뒤에 남는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족쇄가 다 풀리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게는 막내 이모가 계셨어요. 막내 이모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평생을 불교만 믿던 분이에요. 얼마나 심취했냐면 집안에 불교서적으로 가득했고, 그분이 또 똑똑하신 분이에요. 수간호사로 생을 마칠 정도로, 그 정도로 똑똑하시고, 결혼식을 절에서 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에요. 근데 나이 60에 췌장암이 찾아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평촌에 사시는 분인데, 하빈아, 나 췌장암이래. 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그러면서 하빈아, 나 네가 있는 교회에 가도 되니? 물론이죠, 이모. 와야죠. 하나님 믿어야죠. 그래서 오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췌장암은 발견한 지 1년 정도면 수치가 높죠. 죽습니다. 이모도 1년 정도 지났을 때 임종이 찾아왔습니다. 이모는 낳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빈아,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모님은 분명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빈아, 나 하나님 믿고 죽을 수 있어서, 그리고 네 말대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서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치유해 달라는 그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주님,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만나니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니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고백을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만 살려고 하면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악다구니로 싸우며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어도 괴로움은 떠나지 않음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오늘 이후로 New Life,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남은 생애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남은 생애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행복하게,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의 족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풀려나서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좋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면,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왜 저 목사는 공학을 전공하고 왜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서 자기 인생 전부를 저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을 전한다고 살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을까요? 그랬다면 기독교는 벌써 전멸했을 거예요. 가짜였을까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무엇이 있으니까, 저들이 분명히 봤으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나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회로 여러분 인생에게 소중한 선물을 하나 해주세요. 정말 인생 최고의 선물을 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게 소개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